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 시의 형식을 빌어서 쓴 글인데요.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꿈속에 모래 위를 걷다가 우연히 뒤를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자신의 발자국 2,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2. 근데 그 사람이 이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가장 중요하고 힘든 때를 되돌아보니 그때 이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원망을 하듯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의 인생의 가장 힘든 때 저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었다는 생각에 왜 나 혼자 이 길을 걷게 했느냐고 예수님께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은 2개밖에 없었던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등에 우리를 업으시듯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에 마치 이 세상을 홀로 걷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등에 업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또 그렇게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 뜻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시련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겠습니까? 여기 이길 수 없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시련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뜻인데요. 어떻게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등에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시련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다는 말씀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련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련이 지금은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시련이 지금은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시련은 있고 때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련 속에 우리를 그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시련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그 시련이 지금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그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련 속에 우리를 그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없다는 것은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혹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전에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이름을 이미 생각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말씀을 전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왜 기억을 못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 이름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셔야 더 이 기억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은 생각을 가진 분이시며 지극히 높은 생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온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높으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답답해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때로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고 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고 그 계획 안에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요셉도 보십시오. 그런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종의 신분으로 떠돌아다니며 애굽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리게 되었습니다. 때로 그는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비교적 편안한 삶을 누리는 듯 했지만 그 길도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통치자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까지 그는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가 당한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며 살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삶은 비록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 고난이 요셉으로 하여금 패배자로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후에 그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을 통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시련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종으로 팔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의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것뿐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당한 그 모든 시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손길이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모든 시련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높은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시련 속에서도 능히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높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담대하시고 모든 두려움 이겨가시며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시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지혜를 간구하라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시련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시련,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그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도 모든 시련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 또는 명석함이나 이 학문적인 지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성경은 이 지혜를 말씀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가르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 지혜는 또 이런 것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서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인데요,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즉 성결과 관용과 화평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시련,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든 그 모든 고난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부족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지 않아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걷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셨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데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간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그때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련을 이겨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은 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한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믿음 안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듯이,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듯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심하지 말라고도 하시듯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이 땅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오늘 8절 말씀은 그 사람들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지혜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계획하심으로, 그의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 쉬 흔들리는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난감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시련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등에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 많은 지혜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모든 시련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